네, 새벽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새 생명을 또 호흡을 허락하셔서 깨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시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내 시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지난 주말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부르신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가 더욱 그런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치 않으신 성도님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하늘 소망과 평안으로 위로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깨어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가족과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정말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괜찮으신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와 자유와 회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또 하나님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피해자들이 나고 하나님 가족들이 서로 세퍼레이트 되고 하나님 정말 먹을 것과 또 하나님 그런 쉘터가 없어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들의 친히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복음을 깨닫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하나님 주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부르신 곳에서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제자 삼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편찮으신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위로를 더하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가족들이 있사오니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세퍼레이트 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또 피난처가 없이 고통받는 많은 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하나님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하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국하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작년에 제가 설교 중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중에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뒤쪽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성도님 정말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한 분도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엔 많았는데 다 죽었어 그러셨다고. 근데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용서 없이 용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고 또 상처 주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전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할지 말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에서 이것은 굉장히 관대한 답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3-4번 또는 삼진 아웃, 내가 3번까지는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3번 이상 잘못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 7번도 대단한데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라는 것은 7 더하기 70 해서 77 또는 7 곱하기 70 해서 490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수, 즉 완전함을 뛰어넘는 한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좀 통을 크게 써서 7번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77번, 490번 끝없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끝없이 용서한다는 것,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서머리하면 이렇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이 당시 6,000일,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6천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을 팔아도 당연히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보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다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제 종이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버는 임금, 즉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임금입니다. 10,000달란트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종은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자기의 동료를 보면서 돈을 갚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자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마음에 좀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껴서 이것을 주인에게 얘기하고요.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옥에 가두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 빚을 졌고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죄를 조금 덜 지은 것 같아요. 조금 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중고등부에 가면 제가 제일 죄를 많이 짓고, 하지만 죄를 또 계속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자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임금, 뭐 10만 원씩만 해도 6천만 원입니다. 사실 적은 돈이 아니죠. 나에게 큰 손해와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고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너무나 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안다. 너가 당한 상처 아픔 큰 거 안다. 100데나리온 적은 돈 아닌 거 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 그 용서와 은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정말 작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용서라는 것, 우리 인간이 모두 필요하고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말씀하실 때 그저 명령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나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독을 뿜는 동나무인데 내가 용서를 할 때 그 동나무가 향나무로 변한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향기가 흘러가고 또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렇게 향나무로 나를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나는 다 용서했다, 아빠가. 스페인에서 파코는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파코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참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의 마음이 들 때까지는 오랜 기간 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이 어떻든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전심으로 용서해라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용서의 선물을 나눠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용서의 길, 십자가의 길, 참 고단하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참된 자유와 만족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용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실수해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내가 당한 것처럼 갚아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의 악한 마음, 죄대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듯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기보다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용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주님 가신 그 용서와 십자가의 길을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